모르는 분들이 대부분 다 많이 있지요. 예, 오늘 보니까 아는 분들이 한 다섯 여섯 분.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잠깐 제 자신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혼자 오지 않고 갈비뼈를 데리고 왔는데 갈비뼈 한번 일어나 보시죠. 예, 예, 제 아내 61살입니다. 저는 만으로 64살이고요. 30살 12개월 됐을 때 몽골에 선교사로 한국인 최초 목사 선교사로 몽골 울란바토르에 갔고 그곳에서 20년간 선교사를 한 다음에 또 워싱턴에 미국에 있는 그때 안식년이 되었고 또 몸이 탈진을 당해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어서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 갔는데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 5개 도시에 몽골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몽골 교회가 하나도 없고 몽골인들이 50년 전에 와서 라마 불교 큰 사찰을 뉴저지에 만들어서 달라이 라마가 오면 그 가서 우상들에게 넙죽넙죽 절을 하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또 그런 작은 사찰이 하나 있어서 몽골인들이 그 사찰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하러 몽골에 갔을 때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몽골에 500개에서 800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자들이 가운데는 많은 여러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70명 가량의 목사가 되어서 또 30명, 40명 가량의 전사님들이 생겨나서 100개, 110개 정도의 교회와 신학교와 선교기관에서 사역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일하는 제자,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서 일하고 활동하고 지금은 함께 저와 늙어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면서 선교의 2세대, 3세대, 4세대, 손자, 손녀, 증손자, 고손자, 이렇게 선교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중앙아시아 땅입니다. 제가 부천에 있는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운데 또 일조했던 창문교에서 3년간 주일학교 초등부와 또 소년부와 고등부, 그리고 제 3청년에서 1년, 대학부에서 2년, 또 신방 전도사로 또 강도사로 또 여전사님과 함께 이렇게 5교구를 담당해서 이렇게 신방을 하루에서 6가정에서 23가정씩, 그때는 5층으로 올라갔다가 지하 3층으로 갔다가 2층으로 갔다가 4층으로 갔다가 엘리베이터 있는 곳은 몇몇 곳이 있지만 엘리베이터 없는 곳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퉁퉁 붓고, 그리고 또 사택을 한 칸 참 은혜 가운데 줬는데 사택이 너무 뜨거워갖고 자지 못해서 힘들어서 사무실 2층에 유아실에 와갖고 선풍기하고 뭐죠 이거 에어컨 틀어놓고 혼자 자다가 담임 선생님 와가지고 걸려서 야단도 먹을 뻔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참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시켜 줬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 믿고 14년째 됐는데 선교지에 나가기 10일 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 꿈과 환상을 주셔서 저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믿지 꿈은 뭐 늘 개꿈이나 그런 것을 꾸고, 그런데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천국에서 주시는 그런 꿈을 하나 꾸었어요. 그리고 왜 이런가 했더니 그때 제가 낙하산을 개면서 그 동굴 속에서 전쟁터로 나가기 준비하고 있는 한 젊은 여자와 청년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게 저와 제 아내인지는 몰랐지요.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터덜터덜 집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언덕 위에서 언덕을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제가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지요? 주님이지요. 너와 내 아내를 연단을 시켰노라. 훈련을 시켰노라고 안 하고 연단을 시켰노라. 연단이라는 단어는 훈련보다 더 강력한 단어지요. 축구 선수들, 태권도 선수들 훈련을 군대 가면 훈련을 받잖아요. 저는 육군 하사관 훈련을 아주 빡세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육군 하사가 됐는데 훈련단을 시켜놓으라. 이제 임지로 파송한, 제가 하사관 훈련 받을 때는 조인트를 까고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그냥 그 하사관 조교가 때릴 때 빨간 모자를 쓰고 때릴 때 제가 붕 날아가서 떨어지고 다리에 상처가 났는데 그것이 바이러스가 들어갔고 다리 속에 30cm 이런 심지를 받고 피고름을 짜내고
그래서 정말로 제가 연단을 받은 다음에 하사관 훈련 3개월 12주 딱 받고 나니까요, 몸이 그전에 빼빼한데 완전히 그 뭐랄까 와라바시처럼 그 짜장면 먹을 때 먹는 거 있잖아요, 그 한국말로. 예, 예? 예, 나무젓가락, 제가 나무젓가락처럼 돼가지고 더블백을 메고 그 다음에 자대 배치하기 전에 강릉에 있는 공항에 집에 왔더니 어머님 저를 보고 그냥 눈에서 눈물이 그대로 쏟아지더라고요. 완전히 가죽하고 뼈 가죽하고, 얼마나 훈련과 연단을 받아 세게 받았는지 뼈 가죽하고, 예, 뼈하고 가죽하고 남은 저를 보고, 저를 임신하고 태어나게 하고 성장시켰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와 내 아내를 연단을 시켰노라. 이 돌을 불 속에 집어넣어 녹이고, 또 불순물을 빼내고, 또 녹이고, 불순물을 빼내고, 녹이고, 불순물을 빼내고, 그런 나중에는 순금이 나와가지고 금반지, 이런 그 보석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육으로, 세상으로, 이 세상의 논리로 그것으로 찌들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픔이나 상처나 아니면 고통, 불시험, 시험, 환난,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 굉장히 약하네요. 아멘이 나올 때 아멘 하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 몽골교회는 제가 주일마다 1시간씩 1부, 2부 예배 설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1시간 40분에서 성찬식 할 때는 2시간 30분 동안 주일마다 날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한국에는 1시간 딱 예배되기 때문에 30분 지나면 쫓겨난다 그러더라고요. 강사를 다시는 부르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안 불러도 오늘 하여튼 말씀을 전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 아주 허리띠를 졸라매고 오늘 1시간 30분 설교 들을 각오를 탁 하시고 오늘 듣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렇게 듣지 않으니까. 뭐 옛날에 대장금이나 대종이나 뭐지요? 뭐 허균이나 뭐 옛날에 한국에 이영애에 나오는 그런 연속극이나 나올 때 여러분 넷플릭스 1, 2, 3, 4, 5 밤 12시까지, 새벽 1시, 2시까지 눈알이 토끼처럼 새빨개질 때까지 여러분 보고 듣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1시간 하고 땡가 시어보고 쳐다보고 안 보이고 이러면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고 듣는 자가 이미 마음이 잘못되어 있고 말씀 전하는 자도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준비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전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오늘 설교를 일단은 오늘 제가 3부로 설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온땅예비 선교교회에 오늘 한 사람은 심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나는 심었고 I planted. 나는 심었다는 것, 씨앗을 심었다는 것이죠. 씨앗은 작지만은 생명이 있잖아요. 이 씨앗은 말하면은 말씀의 씨앗이죠. 이 말씀의 씨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씨앗을 심은 거예요. 그런데 심고 바울은 오래 있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또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도 그렇게 옮겨 다니며 제자들과 함께 100개 이상의 교회를 몽골 땅에 개척하고 미국 땅에 4개를 개척하고 또 독일에 가서 베를린에 2007년도에 개척하고 스웨덴에 2년 전에 가서 개척하고 체코 땅에 개척을 하고 오스트리아에 가서 한 여자 전사님하고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는 3개월 반 있다가 지도자가 없어지는 바람에 중국 교회로 돌아가는 바람에 교회가 없어졌는데 여하튼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였어요. 이건 뭐냐면 씨앗을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심고 가면 누군가가 물을 주잖아요. 그래야 이제 올라오지요. 그래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물을 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가르치고 신학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또 성장하게 해서 재생산해서 또 다른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 것이 그 일이지요. 그런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와서, 아볼로는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옛날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는데 흩어진 교회 가운데서 가장 강성했던 두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아프리카에 있었어요. 그 선교사가 누가 갔냐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가 그곳에 갔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갔어요.
그리고 한 부리는 어디 갔냐면 안디옥에 갔어요. 이스라엘 위에 머리 꼭대기에 있는 지금의 레바논 땅인데 그곳에 베드로가 요한이 갔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가게 됐는데 그 바울이 오게 되고 바나바가 오게 되고 그래서 그 안디옥의 교회가 성장해 초대교회사를 배워보면 안디옥 학파, 알렉산드리아 학파 나거든요.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요. 이 두 학파가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그리고 우리 성경도 어디서 나오면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나왔어요. 72년경 번역을 해 나왔지요. 예, 이렇게 해서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구약학자예요. 그는 와서 물을 줬지만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한 가지다. 한 가지 뭐냐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은 씨를 심고 물 주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가지고 뭘 했지요? 교회가 되겠지요. 그래서 물을 줬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어워드,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이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목자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수많은 면류관들이 있는데 각각 일한 대로 상을 받으죠. 오늘 또 주보를 만들고 앞에 나와 찬양을 하고 미리와 중보 기도하고 헌금위원을 하고 개수하고 음식을 만들고 여기를 청소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단기 선교팀을 내보내고 가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위해서 다 계산하고 있어요. 한국에 오는 거 포인트라는 포인트, 포인트 500포인트, 1000포인트 뭐 해가지고 포인트 하는데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부자인지 제주도에 항공권을 준다는 건 깜짝 놀랐어요. 나는 신혼여행 갈 때 결혼하고 성목해서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냐면 설악산에. 설악산 어디 가면 내 고향 땅 강원도예요. 4박 5일 딱 성목교에서 1년에 딱 한 번 휴가를 4박 5일 줘갖고 어디를 갔냐면 신혼여행 우리는 설악산 갔다 왔어. 내 고향에 갔다 왔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얼마 읽었다고 제주도 항공권을 주고 이야 이 교회가 삼성그룹 하고 친척 관계 같아요.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이 상은 하늘에서 주는 상이에요. 전 태어나서 상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상을 받았냐면요, 여러분 받지 않은 상들도 많이 받았어요. 저희 집에는 상장이 이만큼 있었어요. 거짓말 안 되고 이만큼 있었어요. 저희 할아버님이 풍을 맞아가지고 쓰러지셨는데 똥 오줌을 이렇게 싸셔서 또 치매까지 왔어요. 손가락으로 이거에 가서 벽에 막 발랐어요. 그럼 저희 어머님하고 저하고 가서 그걸 청소해요. 아들이 6인데 제 이름만 불러요. 목이 막혀도 피라마 하고 제 이름 부르고 방이 추우면 피라마 하면 제가 달려가가지고 춥다 그러면 나무 갖다가 방에 불을 떼갖고 이제 방을 따뜻하게 만들죠. 덥다 그러면 문을 열어놓고 또 냄새 난다 이러면 가서 걸레로 짜서 닦으시.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학교에서 강릉시장까지 저에게 특별상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상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나중에 결혼할 때 보니까 이 세상에 다시 쓸데없는 것을 내가 찢어가 쭉쭉 찢어가 다 태워버렸어요. 이 세상의 상은 그때뿐이에요. 저도 또 워싱턴에 미국에 가서 플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는데 박사학위 공부해서 제가 논문상이 바로 최고상이에요. 제일 명예로운 상인데 도널드 맥가버넌 박사의 상을 받았어요. 상금을 준다고 해서 저는 한 몇만 불 주나 했으니까 $300밖에 안 주더라고요. 상금은 조금 주는데 이름은 굉장히 그 명예로운 상이에요. 여하튼 여러 가지 그동안에 받았던 또 상들이 많죠. 선교를 했는데 우리 교단에서 제일 잘한 두 사람을 중에서 뽑아가지고 옛날에 오니까 20년 전인가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100만 원. 베트남에 난 선교사님하고 몽골인 저하고 해서 주더라고요. 하여튼 이런저런 상을 받아요. 근데 이 세상의 상들은요, 하루 지나면 다 필요 없고 집에 치장해봐야 뭐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이제 내가 관제같이 부음이 되었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내가 이 일을 마쳤으니 이제는 내가 오직 한 가지 남은 일이 있는데 그거는 내 할 일은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righteous of crown, 하나님께서 의로운 그러한 면류관을 나에게 주신 그것만 남았다.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이 상을 기대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실 상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서 여러분과 제가 상을 받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개척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이게 PPT 나오는가요? 예, 보여주실래요? 예, 지금 예, 거긴 나오는데 여기 나오네요. 오케이, 예, 또 넘기겠습니다. 서론, 예, 또 넘기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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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개척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 개척은 단순한 건물 확장이 아니라 그것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생명을 키우는 분이죠. 그것이죠.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때는 먼 곳에 계시다가 다른 곳에서 큰 교회를 내가 여기 오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작지? 좀 큰 교회를 가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은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물론 이제 인원수가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교회도 있지만은 교회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생명을 키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며 이 일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약반, 구약반, 구약 파노라마반 전 잘 모르는데 그런 거 하잖아요. 저는 몽골에 가서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을 제가 목요일마다 가르쳤어요. 한 장씩. 그 다음에 화요일 날에는 구약 성경이 없었어요. 제가 구약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요. 마태복음 구약 성경 창세기를 번역해 가지고 50주 동안 주일마다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룻기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룻기서를 4장을 번역해 가지고 4주 한 달 동안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서 번역해 가지고 가르치고 다니엘서 번역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 그 한 장을 얻기 위해서요 대학교 끝나자마자 쏜살처럼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반 구약반에서 40명에서 60명이 매주 일주일에 2번씩 와가지고 저한테 성경을 배웠어요. 대학부는 제가 그 11명의 대학생들을 데리고 러시아 학교를 빌려가지고 1시간당 2달러, 그 당시 4달러 한 그 대학 교수님이 한 달에 봉급이 15달러, 35달러인데 거기에 일주일에 4달러씩 주고 대학생들을 제가 가르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2년 정도 가르치고 나니까 대학부에 11명이 나오던 대학부가 60명이 나오고 한 번은 102명이 나왔어요. 주일날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대학생들이 200명에서 300명, 청년들 22살 이상 되는 노인네들은 한 명도 없어요. 자, 제일 늙은 사람이 22살이에요. 15살부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주일학교예요. 그 주일에 400명에서 550명 출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30년이 지났다 생각해 보세요. 몽골에 40대, 50대가 된 거예요. 몽골 뭐 어디 가든지 아주 핵심 분자가 된 그런 아주 좋은 연령대의 일꾼들이 된 거지요. 여러분들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가 특별히 성경을 많이 읽기를 원해요. 어제는 아침에 제가 새벽 4시에 사람이 잠을 깨어가지고 자려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회 단체에 지하실에 가니까 교회가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혼자 새벽 예배도 없어요. 혼자 새벽 예배하고 설교를 느헤미야서 1장부터 5장까지 읽고 설교를 5편을 준비했어요. 4시간 반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성경을 읽을 때 한 번 읽으면요 그냥 한 20, 30% 이해하고 대충 알아요. 한국 사람은 한글 읽으니까 쉽지 않아요. 그럼 2번 읽어보세요. 눈에 서서히 뭔가 들어올 듯 말 듯 해요. 3번 읽으면요 눈에 단어가 몇 개 들어오고 4번, 5번 읽게 되면요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7번, 8번 읽으면 여러분 속에 강력한 뭔가 이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만나서 칼이 칼을 만나는 것처럼요 하나님과 여러분 영혼이 만나가지고 영적인 에너지와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들어오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악과 마귀들의 권세가 물러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기 시작해요. 이런 맛을 느끼면요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하나님께서 봉사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새 생명이 임신되어지고 새 생명이 태어나고요 교회 부흥은 잠깐 부흥해요. 교회 부흥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한 번 세례 줄 때 50명, 52명씩, 50명씩, 40몇 명씩 한 번 제가 한 달 동안 나갔다가 돌아오면요 80명에서 120명씩 세례 줬어요. 7년에서 900명 세례 주고 나중에는 7년 동안 900명 세례 주고 나중에 2000명 이상 세례를 줬어요. 그렇게 준 사람이 딱 2명의 선교사가 있어요. 몽골 역사에. 여러분 우리 속에 먼저 내가 하나님을 말씀과 성령 안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 체험하고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고, 그래서 임신 못하던 여자들이 10명이 임신해가지고 애들 2명, 3명씩 3명 나왔어요. 예, 그리고 암 환자들이 제가 한 200명 기도했는데 다 낫지 않았어요. 암 말기 4기가 된 그런 사람들, 병원에서 더 이상 가라고 이런 사람들이 5명이 암이 없어지고요, 깨끗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래 목사님들 와서 기도받을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불교가 아니에요, 유교가 아니에요. 제 아버님은 유교의 제사장이었어요. 할아버지도 유교의 제사장이었고, 우리 가문은 1년에 17번 동안 제사와 전사를 지냈는데, 추석이 되고 명절이 되면 우리 집에 80명에서 120명들이 우리 집에 와갖고 예배를 드려요. 제 아버님이 축을 읽고 대표 기도를 하는 거지요. 제가 제사상을 나르고 향불을 제가 깎아놓고, 그 끝난 다음에 제가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죽은 신에게, 조상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그런 가문에, 유교 가문에,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제가 이제 17살에 15살에 형님이 자살을 하고, 제일 똑똑한 형님이 자살하고, 아버님이 소주 마시는 것 때문에 간경화가 돼갖고 간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컸다가 물이 차가지고 그 다음에 쭉 빠져가지고 병원에다가 몇 달 동안 돈을 대는 돈 다 재산을 탕진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우등생을 받았지만, 이게 우등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중요한 것이고, 아버지가 여기에 묻혀있고 사랑하는 형님이 여기에 묻혀있는, 우리 문중에 4개 산이 있었는데 4개 산 중 2산에 3달 반 안에 아버지가 여기에 죽어가고, 형님이 여기에 묻혀서 자살해서 여기에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죽음이 있다.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인가, 정말로 생명이 있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돈 있고 없고 직장 있고 없고, 내가 좀 이쁘고 내가 못나고 잘 살고,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그때 제가 깨닫게 되고, 내가 평범한 삶을 살지 않고 이 세상에 못다 살았던 형님의 그 삶까지 내가 살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그 시골에 있던 한 교회가 나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고, 한 형님의 친구가 와서 나에게 전도를 해서 내가 예수님 믿게 하고, 나를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사모님이 과일을 깎아주고 또 친구들이 응원해주고, 저는 교회 첫날에 왔는데 학생회 총무로 뽑혔어요. 예수도 모르는데 그 3, 4명의 중고등부 토요일 학생들 가운데서 여자친구들이, 우리 학교에 초등학교 여자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여자친구들이 대거적에 몰표를 줬어요. 그래서 저는 여자들에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때 나를 총무로 뽑아주지 않았으면 교회를 안 다녔을 거예요. 나는 교회 올 때 오늘 내가 어쩔 수 없이 따라왔지만 다시는 교회 안 올 것이라고 속이 아주 이리 부득부득 갈 것처럼 그런 결단을 하고 제가 교회를 왔는데, 교회 한번 딱 예배 참석해보고는 제가 뿅 가버렸어요.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곳을 지금까지 어디서 찾지 못했는데 또 한번 가보자. 그 다음 주에 오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 온 지 2주 됐는데 저에게 주보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 주보를 했어요. 그때부터 1년 2년 동안 제가 주보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주보 쉽지 않아요. 등사기로 밀고 이거 끓고 해가지고, 끓고 나면 여기 시커먼 먹이 물어갖고 비누로 아무리 여기 닦아도 이거 지워지지 않은 그런 주보를 하기로 했는데, 여하튼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자라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인 한 권사님 있는데 우리 친구 어머니였는데, 그 집에 가면요 닭 계란을 삶아갖고 저에게 먹으라고 가지고, 그때는 배고플 때니까 한 자리에 앉아서 삶은 계란을 9개씩 한 세수대야 이렇게 가득하게 삶아 와서, 왜냐면 거기에 닭장을 하고 있는데 2,300개 계란이 날마다 나왔어요. 여하튼 이렇게 저를 이뻐하고 사랑하고 격려해줬던 누군가의 그 늙으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 목사님, 그 사모님의 그 해맑은 웃음 가운데서 차를 끓여주고 그 배와 사과를 깎아주던 그 사모님의 사랑, 그 우리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목사님의 그 기도, 그것 때문에 제가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이렇게 몇천 명에게 세례를 주고, 장례식을 20명 치러주고 100몇 쌍에게 결혼식을 시켜서, 몽골의 60% 집은 깨어진 그 가정에 90% 이상이 깨어지지 않는 그런 가정으로, 기독교 가정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일을 제가 하게 되잖아요. 누군가가 저를 자라나게 했기 때문에 또 저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자라나게 하잖아요. 이 아이들을 보니까
내 아이들이 위해서 하는 게 하나 없어. 그냥 씨만 뿌려졌지. 그래서 제 아내는 씨를 받아갖고 뭘 했어요? 임신했는데 아이들이 죽고 5명가량이 유산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중에 고쳐주셔서 그 다음에는 저는 뭐 씨 뿌려주고 그건 한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내는 그 자기 먹은 거 이 비타민 아이에게 줬잖아요. 근데 나에게 이 아이가 굉장히 죽지 않고 자라나게 해가지고 이성에 태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1년에 수도 없이 태어나는데 보통 교회는 2년 된 3년 된 교회는 다 없어져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아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장성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지원하고 외국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에 구역을 세우고 교구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많은 생명을 낳게 되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교회 개척의 원리예요. 보겠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줬는데 교회 개척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역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봄에 전하고 새로운 땅 위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그 씨앗 위에 지속적으로 물을 주고 사랑을 주고 용서해주고 양육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선교는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도 세우는 것이요. 청년들을 세우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세우고 오늘 보니까 우리 사모님 계신데 김선정 사모님 또 우리 제가 성문교회 34년 다닐 때 거기서 전도사 생활할 때 우리 180명의 사랑스러운 아이들 가운데서 열심히 교회 나온 아이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사모님 됐어요. 34년에 보니까 오늘 만나니까 사모님 되시고 또 보니까 우리 또 하나 어디 갔지 우리 박세영 집사님이세요? 우리 집사님이 되셨잖아요. 와 오늘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 내가 허그를 하고 또 허그를 하고 또 두 번 세 번 했어요. 너무 반가워갖고 34년 후에 그때는 새벽기도 끝나고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반 동안 혼자 무릎 꿇고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중에 보면 그 힘없는 권사님들 3명 4명 남아서 기도할 때까지 저도 마지막 유일한 청년 한 사람 제가 남아가지고 마지막까지 권사님이 이깁니까 내가 이깁니까 합시다 하고 새벽마다 제가 기도를 했다. 그렇게 할렐루야. 그때 우리 주일학교 맡았는데 100명이었어요. 출석이 79명이었어요. 12개 반 3학년 1반 3학년 2반 3학년 해가지고 7반 6반인가 7반 했는데 2년 일하고 나니까 24개 반에 선생님이 24명 부장 집사님 그까지 26명 토기가 27명 초등부에 그래 아이들이 100명이었는데 180명이 됐어요. 79명이 출석했는데 얼마 출석했냐면 120명 130명 성가대가 없었는데 주일학교 애들이 성가대까지 30명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선생님들 이름을 성경책 첫 페이지에 12명을 놓고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니까 선생님 숫자가 2배로 딱 늘더라고요. 곱빼기로 늘더라고요. 짜장면 곱빼기처럼 곱빼기로 늘었어요. 이게 멀티플라이 재생산이죠. 영적인 재생산. 그리고 주일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안녕하세요 잘 가세요 다음에 또 만납시다 하면서 누가 주일학교 선생님들일까 하고 저는 그걸 쳐다보다가 그 다음에 좀 만나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 화요일날 만나자고 그럼 만난 다음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을 해달라. 난 못한다. 절대 못한다. 나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할 수 있어요 하고 격려를 한 다음에 한 명 한 명 여기 나오는 분들 가운데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영입을 해가지고 모셔서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배로 늘으니까 학생들이 거의 80%가 늘었어요. 하나님 사람의 진정한 성장은 사람의 노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해서 가르치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을 바울은 강조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거나 섬길 때 우리의 열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기적이 나타나요.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두 번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며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이룬다. 7절에 보면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을 깨닫게 되죠. 나는 큰일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했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한 번에 몽골의 자팡이라고 하는 울란바토르에서 1100km 지연 지역에 갔습니다. 선교를 갔는데 거긴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갔는데
우리가 가서 뭘 전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 두 사람이 비행장에 비행기표에 가서 도장을 찍고 돌아간다고, 도장 찍으러 간다고 갔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호텔 문을, 호텔은 여인숙이죠, 문을 막 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안 열어주니까 막 걷어차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여자 제자들, 20살 된 여자 제자 2명하고 나하고, 딱 남자들이 없을 때 딱 쳐들어간 거예요. 문을 안 열어주니까 계속 막 문이 막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3명의 건달들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한 19살, 20살 된 이 청소년들이에요. 가슴에서 술병을 딱 꺼내갖고 32도 징기스칸 보드카를 꺼내갖고 그 호텔 그 책상에 꽉 치면서, 마십시다. 니들 어디서 왔어? 쉽게 말하면 텃세죠, 텃세.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삼켜 먹을 것 같아요, 기세가. 그때 제가,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니들이 여기 못하러 왔어. 야마르솔로그로 승배, 하나스 승배, 햄배, 야가데니 승배. 어쩌노? 중국 놈이냐? 여기 왜 왔냐? 우리 터전에 네가 왜? 우리 여기는 우리 아워 테리토리야, 우리 영토야. 왜 니네들이 어디서 온 거야?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상영하러 왔습니다. 키노 우즈레르 1승. 그러니까 키노? 영화? 무슨 영화인데? 그거는 비밀입니다. 내일에 여기에 공산당 당사를 빌려놨는데, 거기 아침 10시에 오면, 11시에 오면 우리가 공짜로 무료로 영화를 상영해 주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비야. 그 깡패 두목이 가세. 그리고 그 쫄자 두 사람은 따라 나가더라고. 그래서 두들겨 맞지도 않고 돈도 안 뺏기고, 무시도 안 당하고 그렇게 왔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왔더니까 시간을 딱 맞춰갖고 공짜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우리는 영화가 뭐냐면 예수, 제 영화 제목은 예수예요. 2시간 동안 누가복음, 예수님의 지저스 라이프, 예수님의 생애를 전기로 만든 영화를 쫙 상영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지를 박히고 가시멸관을 쓰고 피를 줄줄 흘리고 저들을 용서해 줍소라고 예수님이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위에서 3일 만에 부활합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면서 뒤엔 자막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죄 용서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따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내가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끝나고 영화 끝났습니다. 그럼 나와서 우리가 찬송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 가방이 2개가, 하나는 성경과 몽골 성경, 한국 성경, 찬송가 가져다니고, 2번째 가방에는 꼭 약을 가져갔어요. 시골에서 핍박을 올 때 제가 여러분 아픈 사람에서 약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약을 주고, 더 아픈 사람은, 약을 안 되는 사람들은 제가 안수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하고 다 모든 일들이 끝나고 3시간 후에 끝나고, 그 공산 당사 비전 돈 가서 사람 보내서 주고 가는데, 이 깡패들이 안 보이던데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럼 나보고 어이 나시 저를 째려보면서 손가락으로 여기 오라는 거예요. 야, 이제 죽었구나.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넘어갔는데 이제 진짜 두들겨 맞을 때가 왔구나. 그런데 허르땅 나시 빨리 이리 와. 뭘 무무무무 하는 거야. 나는 30몇 살, 37살인데 지는 이제 19살, 20살이에요. 빨리 와,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쫄아갖고 가면서 속으로 또 기도했죠. 예수님,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손을 그 깡패 두목이 손에 2주먹을 딱 갖고 이래 있다고 갑자기 손을 내미는 거야. 이게 또 뭐 하자가, 내 배를 또 때리려고 그러는 건가? 조금 이렇게 맞들여 들 맞으려고 좀 거리를 뛰었는데, 나시 가까이 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는 거예요. 이거 뭔지 몰랐어. 받으라니까. 그 내가 손을 내가서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거 딱 주는 거예요. 보니까 이 여자 저 남자들 등쳐가지고 술값, 음식값 빙당 뜯었던 거 30투구룩, 20투구룩, 10투구룩, 100투구룩, 500투구룩, 1000투구룩, 5000투구룩, 수많은 돈을 꾸기꾸기한 돈도 있잖아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접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삥땅 저 삥땅 뜨는 거 여기서 해가지고 이건 거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날 돈 주고 그다음에 진짜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다 뺏고 패스포트 여권 뺏고 나를 취패하려고 그러는가 하고 바짝 쫄아 있는데 내가 물었어요. 이게 뭔 돈이냐? 받은 다음에 이게 뭔 돈이냐 물었어요. 물 한 바가지 주고 불 다 퍼가는 거 있잖아요. 미끼 하나 준 다음에 고기 잡아놓는 거 있잖아요. 나를 그렇게 등치려고 하는가 물었더니까 그래 참맛 억지배가 문구비시 예수 억지배가 문구바이나 너에게 주는 게 아니고 이 돈이 예수에게 주는 돈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감사헌금, 성교헌금, 11조 헌금 11조 헌금에 삥땅 뜨는 거 10에 10조를 드리는 거예요. 깡패도 여러분 깡패에게 돈 받으면 뜯기지 않고 깡패 주머니 있는 걸 다 털어서 가져간 사람 보았습니까? 내가 성령님과 함께 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깡패에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갖고 선교사님 저에게 주게 하는 거예요. 또 돌아와서 그것을 시골 교회 24개 교회를 담당하는 총책임자에게 그걸 줬어요. 여러분 제 속에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나마요. 몽골의 깡패 주머니를 다 털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고 몽골의 고비 사막에 갔더니까요. 거기에 미국에서 온 할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미국 분이신데 그분 아내는 선교사 안 가겠다고 안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딸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딸이 한 30몇 살 되는데 70이 넘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몽골에 선교사로 왔어요. 오시온 처음에는 CCC 기관에서 비자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더 비자가 연장이 안 되니까 제가 그 소문을 듣고 그럼 내가 월드컨선 지부장이니까 내가 비자를 주겠어. 제가 몽골 정부에 등록한 외국인 두 번째 기관의 장이었는데 제가 비자를 줬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예수 영화를 가지고 고비 사막을 갔어요. 고비 사막에 가가지고 거기 큰 문화원이 있는데 그 문화원에다가 동네 사람들을 그 마을 도청지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짜로 영화를 보여주겠다는 사람들 우르르 몰려간 거예요. 그 영화를 상영했어요. 지나가던 한 40장을 드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 누구냐면 몽골의 최고 고승인 고승 아세요? 고승? 옛 고자 늙으신 82세 된 롭상 다시라고 하는 높은 스님의 외동딸이었어요. 그 들어가서 영화를 봤어요. 예수 영화를. 그런 다음에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 아버지는 몽골의 라마 불교의 제일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예수 영화를 보고 회개하고 그 영화를 따라서 회개하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저를 오래 해가지고 제가 그 600km 되는 지역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세례를 줬는데 우리 나차근 목사님이 민재 아빠가 저에게 또 한 사람 세례 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니까 고승의 딸이래요. 그래 봤어요. 그래서 제가 세례 문답을 했는데 예수 민지 언제 되니까 4일이 됐대요. 어떻게 믿었나 그러니까 그 예수 영화를 보고 예수를 믿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세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이 그룹에 들어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좀 했어요. 그리고 안 되겠다. 한 6개월 후에 그래도 한 6개월 후에 그래서 세례 받아야지 예수 믿고 4일 됐는데 언제 또 변심이 되는지 모르는데 내가 믿을 수 있는가? 그래서 6개월 후에 세례를 주겠다니까 아니라고 지금 꼭 받고 싶다고 다른 사람 봤는데 자기도 세례를 받고 싶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차크 목사님 불러갖고 목사님 제 제자인데 저는 뭐 그때 40대고 그분은 60대인데 몽골 강력범 형사였다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 세례 줘도 됩니까? 하니까 세례 줘도 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이 딸이 집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갖고 아버지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회개합니다.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버지가 듣다가 징기스칸이 뭐라고 말했냐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자유가 있다 했으니까 그럼 너는 네 갈 길을 가고 나는 내 갈 길을 갔다. 신이 야바잠 치야바레 미니 야바잠 비야브나 네가 갈 길은 네가 가고 네가 예수 믿고 싶으면 네 그 길을 가고 나는 불교 5살 때부터 라마 불교에 입교해서
어릴 때부터는 라마 승려였으니까 평생 난 이 길을 왔으니까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고집을 피웠어요. 그리고는 웬걸 몇 달 후에 하루는 앉아서 연부를 하고 있는데 귀신들이 와서 라마 승려를 쳐버렸어요. 그래갖고 스트로크를 맞아갖고 쓰러져 버렸어요. 오줌이 안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뱃속에 물이 차 올라갖고 웃음도 안 나오고 죽게 돼서 의사를 불렀으니까 3일 후에 죽는다고. 또 자기 친구 라마 고승을 불렀더니까 3개월 후에 죽게 된다고. 그래서 더 살고 싶어서 그럼 내 예수 믿는 고승이 있으면 데려오라. 우리 예수 믿는 예수님이 고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지 아빠가 저에게 전화해서 나에게 세례 주신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을 불러서 그러면 만나게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만났습니다. 40분 동안 세례 문답한 다음에 그분이 예수를 믿는 것을 확실히 제가 인정을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더니 그 고승이 6개월 후에 자기 집 옆에서 들판에서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치렀는데 자기 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155명이 전부 다 트럭을 타고 차를 타고 고승집 옆으로 간 거 아닙니까? 고승집 옆에 가지고 거기서 여름 수련회 폐회 예배를 드리는데 52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고승이 예수님께 드린다고 예물을 가지고 간 거예요. 아내 보고 여보 이분에게 드려. 아내가 이분이 쓰러졌던 분이 몸이 좋아져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나오신 거예요. 사모님이 밀고 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염소를 열 몇 마리 기르는데 우유를 짜갖고 12리터의 우유를 짜고 저희 주는 거예요. 이게 뭐니까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라는 것이. 들판에 제가 하늘에 계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처럼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고승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변화받은 라마불교의 승려 380년 된 지금 큰 사찰을 갖고 있거든요. 주지승려거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그 들판에서 그 고비 사막지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 그 사찰을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딱 한번 가봤어요. 여러분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이 설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끝낼게요. 그걸 보여주니까. 자, 우리 PPT 보여줄 수 있으세요? 제가 이메일을 2개 보냈는데 하나는 설교의 그 선교 본거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쭉쭉 제가 넘기라면 넘겨주세요. 뭐 저희 부부가 이게 몽골 땅입니다. 울란바토 저 있고 조금만 했던 그 밑에 별 있지요. 다른 자트가 제일 밑엔 다른 자트가 거기 고비 사막인데 600km. 제가 57번을 갔다 왔습니다. 왕복 1200km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저기 경산도 함경도 함흥이나 청진 그보다 더 먼 거리죠.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건 워싱턴 몽골 교회네요. 여기는 이제 유럽이고 제가 선교하는 영역이 옛날에는 몽골에 했고 지금은 워싱턴에서 하고 있으면서 미국과 그다음에 이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유럽에 신학교를 세워갖고 유럽에 있는 몽골인들이 5만 5천 명 살고 있거든요. 한국에 5만 5천 명, 또 유럽에 한 6만 5천 명, 미국에도 한 5만 명 정도 살고 있는데 다니면서 선교하고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몽골 지도자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안 보이는가요? 뭐 잘 보이지 않네요. 이거는 우리 그 고비 사막 지역에 우리 군에 이런 몽골 게르를 설치해갖고 게르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또 다른 게르 하나 더 세워갖고 한 300만 원 줘서 이게 염소털로 이렇게 내복처럼 아주 두꺼운 2중, 3중으로 이렇게 쳐서 이 안에서 살지요. 여기 있는 아주머니는 채측자라라는 아주머니인데 이 공산주의가 끝나고 중국에 국경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하고 무역을 해갖고 굉장히 돈을 많이 받았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이 많지 않을 때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가정이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돈을 버니까 남편이 젊은 여자하고 술집에 다니면서 여자를 임신시켜갖고 애 낳아갖고 그 여자하고 같이 살고 아내를 버리게 되었어요. 그래 아내가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누군가 전도를 받아갖고 제 제자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를 믿고 내가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된다는 인식을 하게 되고 그 교회에서 임명을 받아갖고 여기서 한 100km 떨어진 지역에
거기에 후르밍이는 군에 가서 그 교회 담임 전도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 생활을 잘한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또 다른 군인데 이 군에 와갖고 다시 이제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 담임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역자가 됐어요. 그러다가 그 마을에 그 군인데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는 동생들이 6명, 7명이에요. 어릴 때부터 반고아로 살았어요. 아버지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이 동생들을 하나 다 학교 공부시키고 다 결혼을 시켰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자기가 남았는데 몇 살이 나면 51살이었어요. 51살. 49살. 이 여자분은 51살이었어요. 한 번도 결혼해 보지 못했고 여자 손 한 번 못 잡았어요. 그런 남자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호해놨어. 그래 이 여자에게 남편을 주셨어.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요. 예. 그래서 호주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모여가지고 여기도 우물을 파줬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교회 와서 우물을 돈으로 사가고 여기서 전도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교회예요. 저희가 이제 잠깐 방문해가 사진 찍었고, 예. 옆에 길은 살고 있고 여기는 교회예요.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음은고비, 남고비, 사막이 지금, 예, 거기에 우리 연정 집사님은 여러 번 갔다 오셨는데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몇몇 군에서 와갖고 여름 수련을 치르고 있어요. 예. 이 지역에는 22개 교회 있고 몽골 아이들 어때요? 예쁘지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비슷하지요? 예. 옛날에는 뭐 커뮤니티하고 잘 안 씻고 했는데 요즘은 잘 씻고 옷도 월급부도 옷을 입어갖고 지금은 몽골 아이들 얼마나 예쁘지? 이게 몽골 중고등부 학생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예. 이 사찰이 바로 럽상다시 라마 불교. 제 아내도 오늘 사진 처음 봤을 거예요. 제 안에 숨겨져 있었던 보물주 가운데 하나인데 예, 나중에 몽골 영화를 만들면 이거 나올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사찰이에요. 사찰 여기 또 옆에 더 있어요. 큰 사찰인데요. 여기 라마 이 고승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냥 젊은 승려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울란바토르에서 다시 승려를 파송했는데 연부를 하게 되면 뭐 이상한 소리가 들어갔고 겁이 나가지고 연부를 못하고 또 도망갔어요. 그리고 비어있다가 또 승려가 하나 또 왔는데 연부를 한번 이상한 무서운 소리가 들어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옆에 집 있잖아요. 여보, 집이요. 어떤 사람이 살려고 땅을 사갖고 이거 집을 지었어요. 한 80% 지어가지고 창문을 못 만들었어. 지붕 다 만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하룻밤 자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어가지고 겁이 나갖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을 지어놓고 2년 동안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이 비싸게 나왔을까요? 싸게 나왔을까요? 싸게 싸게 나가지고 우리는 창문만 딱 달아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이 큰 사원, 몽골에서 제일 큰 사원 중에서 하나예요. 예, 몽골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원. 에르텐조, 옛날 수도 울란바토르. 그럼 여기 몽골 3대 사원인데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파리들만 다니고 있어요. 근데 옆에는요, 교회는 살아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 박수 한번 쳐야지요. 예. 박수 안 치고 할렐루야, 아멘 안 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에게는요, 이런 놀라운 간증들 얼마인지 몰라요. 성기 한 곡 5,500명 모아놓고 이 간증하고요, 얼마나 신나지. 호주에 가서, 오스트리아 시드니 가서도 간증하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고 막 사람들이 부흥이 일어나고요. 예, 가는 곳곳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 다과 목사님 알지요? 여기는 수와트르, 힌티아 막 징기스칸의 고향, 거기 깡패였어요. 엄마 아버지가 예, 눈이 맞아가지고 애를 몇 명 태어났는데 자고가 태어났어요. 오른쪽에 자고가 태어났거든요. 태어났는데 엄마가 다른 여자 눈이 맞아갖고 예, 가버렸어요. 그래 아버지가 너는 가면 나는 못 가는가? 아버지는 또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가 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 깨지면서 뚝 떨어졌잖아요. 누가? 자고가 떨어가지고 거리에 사람이 청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원하지 않게 깡패가 된 거예요. 우리 전도팀 여자 2명하고 남자 2명을 20살 정도 되는 처녀 총각 4명을 여름 단기 선교팀으로 이 지역을 보냈더니 울란바토르 수도에서 예, 동쪽으로 380km 떨어진 은드랑이라는 지역에 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이렇게 거기 이렇게 결에 살다가 동네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싸우고 돌멩이 집어 던지고 머리 깨지고 막 이래야 되니까 서로 막 이렇게 판자 그 사이로 막 보면서 서로 막 놀리고 막 그러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쇠꼬챙이를 가지고 판자 사이를 찔렀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의 눈을 찌른 거예요. 아버지는 갔고 엄마는 갔는데 그래도
엄마가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살 데가 없으면 그 집에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근데 이제 눈을 철사치를 쓰니까 눈이 죽은 거예요. 평생이요. 그때 나이가 20살. 그걸 어디 전도사 갔는데 삥땅을 치고 때리고 젊은 여자들 성폭행하려고 그랬는지 불렀어요. 네 어디서 왔어? 왜 우리 내 영토에 왔어? 왜 마이 테리토리에 왔냐? 그랬어요. 그리고 주머니에 돈들을 다 빼서 술값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팀들이 완전 무장하고 갔거든요.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서로 그때 속으로 막 기도하면서 할 얘기가 있다고. 오빠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뭐냐? 그래서 이제 얘기하게 된 거죠. 얘기하다가 우린 다 주인인데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예수를 보냈는데 그게 예수고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너와 함께 오빠와 함께 천국 가려고 우리가 일부러 여름 방학에 다른 일 안 하고 모든 걸 다 그만하고 단기 전도 왔다. 여기서 이제 이 형제가 때리고 성국 폭행하고 돈을 뺏으려고 그랬는데 지옥 간다는 이 말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던 말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부활했던 이 말에 이 형제가 머리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럼 한 번 더 만나자. 그래서 갔다고 돌아와서 다시 만나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이 형제가 예수를 믿게 되죠. 그 예수를 믿게 되고 전도팀이 한 달 사역하고 울란바토르 올 때 무작정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것도 사건을 쳤기 때문에 경찰에 붙잡히면 지금 감옥에 되니까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아서 울란바토르에 처음으로 알게 된 4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전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무작정 따라서 상경에 왔어요. 울란바토르는 잘 데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누가 책임져요? 선교사는 저희가 책임지고 단기 전도팀들이 집에 데려다 재우고. 그래서 우리 그때 몽골에 첫 번째, 두 번째지요. 주간반 첫 번째 신학교를 제가 2년째 우르뜬 게 신학교를 세웠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기숙사에 공짜로 먹여준다니까 신학교에 들어가 입학을 한 거예요. 시험도 안 보고 또 신학생도 필요하니까 20명 그 중에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신학교에 한 2주 3주 지났어요. 지나니까 아침에 신학교에 새벽 예배 갔더니까 끝나고 그 다음에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4시까지인가 수업을 시작되는데 제 혼자 가르쳐요. 날마다 5일간. 그래 가르치는데 보니까 전부 다 막 풀이 죽어 있고 고기를 쳐박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여자들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남자친구인데 키가 작은데 눈이 좀 한국말로 그 뭐죠? 고주망통이 아니고 뭐지? 밤탱이. 눈이 밤탱이가 돼갖고 눈알이 튀어나온 거예요. 황소눈처럼 시커멓게 멍이 들어갖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때렸다는 거예요. 신학생 20명 중에서 여자들 3명 빼고는 17명을 좁혔는데 밖에 나가 친구들 만나고 저녁 늦게 오니까 자기가 먹을 밥을 다 먹었다는 거예요. 왜 내 밥을 남겨놓지 않았는가? 화가 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 아버지, 어머니 이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욱 하면 이 화가 나는데 이 주먹도 이렇게 커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씨름 선수예요. 전통 씨름, 몽골 씨름. 그래가지고 거기는 여자를 때리고 여자를 때리고 남자를 때리니까 왜 너 때리나 하니까 니는 뭐야 하면서 이제 때려가지고 눈팅이 밤팅이 머리를 잡아가지고 벽에다가 얼마나 찍었는지. 예, 이거 신학교커녕 나는 감옥에 가게 생긴 거예요. 제가 신학교 설립자고 교장이고 교수고, 예, 내가 선생인데 감옥에 가게 생긴 거예요. 그날 수업을 전폐하고 내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학생들이 다 와서 하루 종일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나중에 또 신학교 다니다가 몇 개월 지났는데 어떤 일이 보자면 신학교에 학생들을 하도 많이 때렸고 그것도 난 몰랐어요. 근데 너 선생님들 말하면 죽어 하니까 겁나가지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나중에 뭐 알게 됐는데 나중에 이 친구가 신학교 이렇게 공부를 하루 종일 공부하고 친구 집에 갔어요. 그 한 친구가 아는 친구인데 친구의 친구인데 생일이었대요. 그 생일 파티를 뭐예요? 술잔하고 뭐 먹을 것 좀 가서 놓고 이제 술 파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가니까 한 친구가 어이 우리 말로 저 애꾸가 들어온다 그래. 애꾸. 그러니까 이게 뚜껑이 열린 거예요. 옆에 있는 나무 옆에 있는 도끼를 가져가가지고 그 생일 선물로 그 친구 애꾸 들어온다는 얘기 했던 그 친구의 머리를 찍은 거예요. 죽게 됐는데 병원에 어떻게 데려가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났는데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제 제자를 보냈더니 변호사가 얘기하는데 돈을 얼마 갖고 오면 감옥에서는 빼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돼서 그 돈을 다 물어줬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빼왔어요. 집에 데려와서 교회 데려와서
차를 먹이고 음식을 먹이고, 또 제가 하면 제 아내가 이거 당신 너무 누구 벗어주면 안 돼. 옷을 벗어서 입히고, 제가 큐티를 가르쳤어요. 성경 묵상 방법을. 지금은 제가 없는 몽골에 제 대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큐티를 가르치고 성경 묵상을 가르쳐요. 지금은 목사가 됐습니다. 예, 목사가 됐어요. 대장금보다 되게 재밌지 않아요? 밤새도록 좀 저는 전하고 싶은데 시간이 이미 12시 33분이에요. 예, 제가 순식간에 그냥 사진만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한국 전투경찰이 여기는 시골에 울란바토 변두리인데요. 한국 전투경찰 송파구에 살고 있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2만 불, 3만 불, 3천만 원인가 돈이 나왔는데 그걸 내가 와서 설교하나 그 교회 설교하니까 그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인데 목사님하고 저 불러갖고 그 3천만 원을 돈을 줘서 몽골에 2군데 교회 예배당을 세운 거예요. 하나가 여기예요. 그리고 시골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거기 있는 감바트라는 형제가 전도사인데 자기가 전도했던 제자를 울란바토로 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저한테 딱 맡기놓고 가버렸어요. 19살 된 친구를. 뭐 했냐면 그 지역에서 그 도청 소지에서 쓰레기를 이렇게 치우는 버리는 그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데려오면 어떻게 해? 또 신학교 입학시켜가지고 제가 신학교에서 공사를 먹이고 재우고 장학금 다 줘가면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또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중에 이 쓰레기장 울란바토르 쓰레기장 그 쓰레기장 냄새나는 곳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부재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그 교회가 뭐 한 5, 60명 다니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4군데로 나눠서 4교회를 개척했어요. 5주년, 6주년 되면서 그 교회가 중에 하나가 이 은혜의 샘물교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예, 넘겨주실래요? 예, 거기서 또 라마 승리의 딸이 예수 믿고 주일학 교사가 됐는데 지금 여기 갈릴리 교회 한국에서 석사학위 공부하면서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우리 자매. 그 다음에 또 그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 어떤 적게 오고 어떤 데 100명도 오고, 예, 울란바토르 뒷동네고. 그 다음에 예, 거기 뒷동네 그 마을들이 이래요. 이렇게 담장집 치고 게으르 집에 이렇게 살고 있지요. 한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예,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간이 없으니까 저 안에는 지금 어른들이 예배 드리니까 여기는 이제 이렇게 주일학교 시작하죠. 뭐 10명도 왔다가 30명 왔다가 100명도 왔다가 뭐 시골에는 막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거린 거지들. 제가 거지를 밤 12시에 한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감옥 갔다 온 사람 2사람 전도가 돼가지고 이 3사람 모아서 거린 예배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뭐 100명, 80명씩 코로나까지 10년 동안 운영하다가 그 다음에 문을 닫았다가 이번에 다시 작년에 열어가지고 지금 이제 20명이 40명. 그때는 주일날에 100명, 목요일날에 70명씩 와가지고 울면서 우리가 일주일에 단 한 번씩 따뜻한 밥을 유일하게 먹는 것이 이곳이고, 국회의원도 정부도 우리를 버렸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빈병을 쪼가고 팔아갖고 헌금을 하겠다고. 그래서 주일날에 헌금을 3개월 동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원해서 헌금을 했고, 이 사람들은 성가대 하는데 우리도 성가대하고 돼가지고 성가대 만들어갖고 하나님 영광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여기도 시골에 한 자매가 통해서 우리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계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 갔더니까 3명이 있어서 사진 찍었습니다. 이 형제는 술을 안 먹으면 멀쩡해요. 술만 먹으면 귀신이 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발작하는 칼을 갖고 와요. 자, 틈으로 온다. 틈으로 오빠 온다. 그러면 엄마는 이쪽으로 도망가고 형은 또 남동생이 도망가고 여동생이 도망가고 온 집안이 그 고양이 오면 쥐들이 도망가는 것처럼 가져가 도망가요. 그럼 아내도 도망갔어요. 아내는 애 둘인데 도망가가지고 이혼한 지 6년 반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남동생이 우리 전도팀을 보냈다니까 그 전도팀 여학생, 의과대 여학생이 이 남동생을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의과대학 졸업한 다음에 호부트 1,500km 된 지역에 그 여동생은 치과 병원을 열고 남동생은 교회를 개척해서 2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형이 계속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남동생이 가가지고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내가 미국 갔다가 거기 와 보니까 우리 신학교 학생으로 입학돼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나이가 37살인데 수업을 한 일주일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수업 끝난 다음에 남자 형제를 2명 데리고 술을 먹은 거예요. 신학생이. 그 교회에서 이 3명 다 이제 가해질을 해가지고 잘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나도 죄인인데 자르는 거 그렇고
그래서 3명을 불러갖고 제가 상담을 한 다음에 이 형제를 불러갖고 안 되겠다,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녀 아가씨들이 많으니까 한번 결혼을 시켜가지고 가정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겠다. 너 옛날에 안약에 있었나? 있었다요. 아예 있었나? 있어. 둘이 있대. 어디 있네? 어디 있나니까 그 자기 고향 의불한가에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도와줘가지고 다시 너희들이 자식 결혼해서 이제 진짜 새로운 가정 한번 이뤄보지 않겠니까? 자기가 옛날에 술 먹고 이래가지고 아는 절대 자기하고 이제는 다시 안 산대요. 그런다고. 그러면 만약 그 아내를 만날 수 있으면 내가 좀 한국인 선교사 내가 좀 만나고 싶다고 얘기해 주라고. 당신도 안 만날 거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다시 나를 안 만날 거기들 거라고. 근데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는데 한 2, 3주 후에 선생님이 내 아내가 이 울란바토르에 왔어요. 친척 집에 있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 너 빨리 당장 가서 데려라. 자기가 안 만날 거야. 그래 가서 일단은 나 만나게 좀 해달라고. 그때 갔더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와서 제가 따로 만나서 당신 남편은 옛날에 술만 먹으면 칼부림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변화받아 세례받고 지금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당신 남편하고 다시 이렇게 합치라고 하니까 입을 콕 다물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남편을 불러갖고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꺼내가지고 아내와 함께 레스토랑에 가서 아내를 음식을 잘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꼭 우리 집에 오라고. 그때는 레스토랑에 가서 몇 시간 후에 음식을 먹고 얘기 난 다음에 저녁에 함께 우리 집에 왔어요. 그때 제 아내하고 아이들이 미국에서 제 대신 목회를 할 때였는데 제가 혼자 거기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와서 저희 집에 재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 방에 재우고 그럼 제가 계란도 삶아주고 음식도 주고 차도 주고 초코바이도 갖다 주고 근데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수근수근 밤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 우리가 일어났는데 그 후에 이제 다시 이 아내가 저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남편과 합치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살 수 있도록 한 달에 얼마씩 봉급을 주면서 전도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개척했던 교회예요. 이제 그리고 애가 하나 더 태어났는데 애가 3명 됐고 그다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자매는 초등학교 3학년 졸업했어요. 할머니 집에 갔다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도 학벌이 없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 형제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음악 대학교에 갔어요. 내가 이 대학교에 입학하고 싶다 그래. 학벌이 없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싶습니까? 노래를 부르고 싶다 그래. 그래서 워팅도라고 몽골 우리는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뭐랄까요? 전통 가요 민요라 할까요? 그 나담 축제 민족 축제 할 때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를 2곡 부른 다음에 교수님이 학교 입학을 시켜버렸어요. 그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제가 신경선을 함께 세웠던 초대 이사장이었던 장로교 연합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제가 4년 동안 장학금 줘서 배출로 공부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디를 갔다가 한국에서 온 어떤 선교사님 잠깐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이 노래를 듣고 그분이 뿅 가가지고 너 대학원에 가면 내가 대학원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 울란바토르 대학원에 2년제 석사학위를 공부하게 됐어요. 근데 석사를 공부해도 이 몽골말을 잘 쓰지 못해. 초등학교 3학년 졸업했기 때문에. 뭐 발표하라면 더듬더듬해요. 노래 부르라면요 또 하고 기가 막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어느 날에 저에게 찾아왔어요. 뭐 남자를 데리고 그 남자 이름이 조리고 저도 이름이 조리고 용기 있다는 말이거든요. 걔는 몽골에서 한국에 와서 연세대학교에서 대학원을 공부해서 PhD 박사를 받았어요. 유학을 해가지고 그 친구가 얘를 만나가 뿅 가갖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100달러인가 200달러가 줘가지고 결혼 자금에서 결혼을 해서 지금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골에 또 울란바토르의 그 쇼번과프리 지역에 교회 담임 전도사가 됐어요. 지금은 다랑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이 빈민들을 구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앵크체치라는 여자 전사님이세요. 초등학교 3학년 졸업했는데요. 귀신이 물러간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라마불교 승려예요. 제가 다 간증 못하겠어요. 시간이 넘어가서 우리 목사님이 다신 황성교사님 우리 교회 오면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정말로 이거 하고 싶은데 제가 밤 9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여기에 강대상에서 의자 2개 놓고 나 때릴까 봐 내가 무서워갖고 의자를 2개 놓고 라마승에 앉히고 내가 여기 앉혀가지고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성경을 펼쳐서 읽어주면서 3시간 반 후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내가 비몽골 아르토르 몽학을 로성 내가 몽골 백성들을 내가 천치 바보를 만들었. 그 불경 9권을 갖다가 태워버리고요. 라마 사철에 있는 천 가정에 다니면서 연부를 해주던 그 핫다크라고 푸른 천을 다 갖다가 태워버리고요. 예수 믿고 교회를 2군데 개척했던 바트바이르, 제가 64세인데 저보다 1살 어려요. 63세입니다. 신학교 졸업했어요. 올해나 내년이나 목사가 될 거예요. 이제 15년 동안 지금 교회 18년 동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트바이르 나하고 아주 우리 둘이 만나면 남자들이지만은 안 떨어집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 전사님 오셔서 한국에서 이렇게 옷들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 저 연정 집사님과 그 악당들 여름마다 몽골에 단기선교를 지금 10몇 번 왔나 수련을 칩니다. 중고등부 연합 울란바토르 근방에 있는 교회들 10몇 교회들 수련을 칩니다. 150명에서 350명 가량 모여서 수련을 치는데 그 다음에 지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500 몇십만 원을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뭐 우리 성도가 뭐 1000명 되는 교회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해주셔서 이 아이들을 수련해 주실 수 있게 감사드리고 제 한 제자는 이 남편과 함께 결혼해서 몽골에 우리만 생명의 말씀사 같은 기독교 서점이라 갖고 책을 50권을 번역을 해서 출판해서 몽골 교계에 보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뭐 단기팀 왔는데 이 건물을 저희가 사서 교회를 하게 되는데 사는 게 아니고 누군가 줘가지고 샀는데 제자 저기 여자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장애 목사가 됐는데 우리 여기는 노승래 집사님과 또 성문교회와 또 이렇게 헌금을 내놔가지고 이걸 옆에다가 이걸 헐고 새로 좋은 이쁜 그런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예배당은 여기 사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장로교 연합 신학교 2005년도에 제가 2번째 세웠던 신학교입니다. 한 200몇 명 졸업을 했는데 우리 워싱턴 교회가 지나서 이제 시간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100년 전, 200년 전에 미국과 카나다와 호주에서 선교사들 보내갖고 풍토병이 걸려서 죽어가면서 우리 한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한국이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세계 3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서 500개의 신학교를 세우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 세계 몇만 개의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확장나오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변에 있는 이뤄진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고 성령으로 말하면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온 땅 열방에 올 네이션스에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